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25일 목요일 함께 나누실 생명의 삶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15장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꾸준히 큐티를 해오신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위가 어떠한가요? 15장에서 가장 먼저 즉위된 이스라엘 왕은 스가랴였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었죠. 그는 정상적으로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받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과 6개월을 통치하고 살룸에게 반역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왕이 바뀌는 과정은 반역과 반역이었습니다. 살룸도 보기 좋게 스가랴를 죽였지만 그는 불과 한 달 만에 살해당하고 므나헴이 왕위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왕위를 이었지만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지만 2년 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가 왕의 반역에 의해 왕위를 빼앗기고 맙니다. 불과 10년, 그 10년이란 시간 동안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5명의 왕이 세워지고 5번이나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5명의 왕이 세워지게 되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책이 모두 달랐던 것이죠. 특히 외교관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에서 므나헴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왕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에게서 은을 빼앗아 전부 아수르에게 줌으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아수르에게 재물을 바쳐야 했지만 외부적인 전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가 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에게 7개의 지역을 빼앗기고 그 지역 백성들을 포로로 빼앗기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자 또다시 이스라엘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 왕이 반역을 일으켜 베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것입니다. 불과 또 몇 년 만에 반란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말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계속되는 정책의 실패와 백성들의 반역, 이 모든 결과를 성경은 하나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왕들에게 붙는 키워드인 그들이 다윗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과 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걸어간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수르에 대한 회의와 반란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영적, 사회적 쇠퇴와 함께 부실한 리더십은 치명적인 결과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에 호세아 왕의 이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옵소서. 이들이 구원받는 길, 이들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을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여호와 외에는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죄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 모든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세워지게 되고 성경의 시선이 남유다로 향하게 됩니다. 베가가 통치하던 시대에 세워진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던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은 자신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오래 고민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요담을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3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따른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가 공격을 받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대하 27장에 나온 요담에 관한 기사를 보아야 합니다. 역대하에도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하 27절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온전함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이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생각하기로 예배 의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단 하나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편의대로 임의대로 장소를 선정하여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 없으신 곳이 없으시고 어디든 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는 예배 거지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바라시는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곧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죠.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복장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된 것은 백성들이 여전하게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온전한 왕이 세워졌는데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이는 뭔가 어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왕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은 말씀과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그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은 보응처럼 보이지만 이는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왕의 영향력을 말해줍니다. 어찌 보면 리더십에 앞에 선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우리 유초등부에서는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을 매번 광고 때마다 광고 1번으로 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에 오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것을 지키기 힘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예배 10분 전에 와야 된다라고 꾸준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 제가 교육하는 것처럼 10분 전에 오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예배 10분 전에 올까요? 제가 만약 예배 시간 1분 전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하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전도사님이 아슬아슬하게 오는데 나도 그러해야지? 아니요. 제가 예상하지만 제 생각이지만 제가 1분 전에 오면 아이들은 아마 5분 이후에 올 것입니다. 앞에 리더자들이 100을 보여주면 팔로워들은 100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100을 보여주면 보통 100 아래로 100 이하로 따라오게 됩니다. 왕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결과는 눈에 보이듯이 뻔합니다. 산당도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최악은 예배를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리더, 앞에 서는 사람의 행동의 무게는 결코 자신의 행동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앞에 서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핀잔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역자들, 운영위원회, 순장님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교회와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이렇게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진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 교회와 리더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